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멈추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기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35번 시편 84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 입술 열어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권능의 역사를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영과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문제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해서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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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넓은 도초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림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림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배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배 피로 정결하여진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는 잠잠해지는 듯하오나 폭우와 물난리로 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사방 곳곳이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찾아온 수마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핥히고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고난을 당할수록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여름 성경학교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인데 모이기를 패하고 비대면으로 여름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난감해도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최고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위로가 최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잠잠해져 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혹여 질병에 걸렸더라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같이 동역하는 식구들 모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 선교지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 돕고 후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랜만에 성가대에 모여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오늘 드려지는 찬양 속에서 우리들을 주님 더욱 갈망하게 하옵시고 바라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곡조가 찬양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안에 한번 옆 사람과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어요. 눈으로. 참 눈으로 인사하니까 서로 인사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죠. 이게 참 마스크가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인사도 표정도 잘 알지 못하게 만든 것이 마스크인 것 같네요. 1, 2부 예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8월에도 중식이 없고 찬양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게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일부 예배 녹화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정에서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중보기도, 구역 예배는 모이지 않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코로나19 기본 수칙을 우리 함께 서로 민자들이 솔선해서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QR 코드로 교회 출석을 관리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스마트 요람을 다운받아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이 그 명찰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명찰이 아마 큰 것이 와갖고선 다시 반환해서 작은 걸로 하다 보니까 가져왔는지 모르겠네. 토요일까지 교체가 못했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떡제웅입니다. 나가실 때 꼭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권석 집사, 윤조 권사님의 자녀 박수영 집사 성도님이 충대 무용학과 교수 임용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4차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4차까지 합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원 집사님 장례식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에 많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믿음을 가지고 드리오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과 예배로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한 사업 잘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디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쉼을 통하여 은혜로 함께 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옵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선교 추도 감사 기관 감사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이웃들에게도 작은 정성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주차로 여러 가지 봉사로 교회 평일에 나와서 청소로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합되기를 원하며 그 하는 일이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새 힘과 능력과 또 물질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주여 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감과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학생들 정말 믿음의 삶 되게 하옵시고 지혜와 총명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젊은이들 직장 문제 또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당당하게 맞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성도들과 그 자녀들의 비움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곳으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삶과 가정과 생업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02쪽 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12절까지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멸류관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국의 군주들 왕들이 쓰는 모든 왕관이 다 멸류관이었다고 합니다. 복도나 익선관이 만들기 전인 고대 중국에서부터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이 바로 멸류관이었다 한 겁니다.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다 왕관하면 멸류관이 의미했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또 고려나 또 이조시대에도 왕들이 쓰는 모든 관들이 다 멸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멸류관이라는 용어는 크라운, 헬라어로는 코로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승리한 자의 머리에 쓰는 화환, 그리고 군주나 왕이 쓰는 그런 화환, 또 군주의 권세, 상과 영광과 존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멸류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57회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쓰는 멸류관으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큰 멸류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들도 멸류관을 썼습니다. 역대상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멸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멸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왕관을 썼는데 그것이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보석이 담긴 그런 금 멸류관인데 그 금이 한 달란트다. 이 한 달란트는 지금 계산하면 약 34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만큼 금 멸류관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이 다 이 멸류관을 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다 멸류관을 쓸 사람들이라는 거죠. 쓰고 있다는 거죠. 천국의 환상 가운데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24장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 24장로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24장로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또 신약의 모든 성도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금 멸류관을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멸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멸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빼앗기지 않는 것이, 멸류관이 없는데 빼앗길 멸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멸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승자가 쓰는 우승자가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쓰는 멸류관은 멸류관이 없는데 승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멸류관을 다 쓰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멸류관을 쓴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멸류관을 영원히 쓰게 되는 것이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 멸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멸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류관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지금 멸류관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 받은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책적으로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재난은 AD 17년과 23년에 두 번의 대진이 발생했고요,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대진이라 하면 모든 땅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다 집들이 무너지고 농토가 다 막 다 엉망이 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용암이 흘러내리고 잿더미가 되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대지진과 또 화산 폭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가난과 또 그 빈곤 가운데서 정말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멸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문학교회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사단의 무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은 사단의 무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음으로 어쩌면 자기 동족에게 또 박해받는 것이기도 하죠.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런 박해로 인해서 멸류관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황제 숭배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다 자기를 이외 신성화시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혼합 이방 종교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호신으로는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숭배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로마의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가 나는 현존한 신이다, 나를 다 숭배하라 강요하기 때문에 이 강요를 받지 아니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지진과 화산 폭발, 또 유대인들의 박해, 또 황제 숭배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한 영적 또 생활적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멸류관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이 힘들 때에서 굳게 잡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로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유대인의 핍박과 또 황제 숭배의 강요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을 하고 멸류관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고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이라는 말은 미크로스라는 단어예요. 가장 작은 미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에도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서 똑같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들은 작은 능력,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재난, 이런 박해, 이런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주일 예배를 범하고 주일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밖에 황제의 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고 예수를 배반해야지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질의 궁핍함, 그리고 정치적 스트레스, 영적 눌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옮기고 그리고 예수의 힘을 부인하는, 그렇게 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적의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 왕권의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정말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고 멸류관을 뺏길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들에게 열릴 문을 주었다. 그들에게 열릴 문을 준 거예요. 그 열릴 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구원의 문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구원의 문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박해가 있고 고난스럽지만 그 구원의 문으로 가는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박해받고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니까,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멸류관을 빼앗길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 어떤 밖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문을 가지고 열어준 것은 하늘문이에요. 천국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문이 열리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문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열린 천국문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대적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또 멸류관을 빼앗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이 땅이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스데반 집사는요,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 너희들 돌로 쳐 죽인 이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도했잖아요. 증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막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군중들의 그 분노와 또 군중들이 던지는 그 돌에 의해서 온 몸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뭘 봤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광이 있구나, 멸류관이 있구나, 이걸 봤잖아요.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뭐예요?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들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돌로 치면은 오히려 거기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잖아요. 멸류관을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요, 열린 문을 통해서 지금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열려진 천국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또 이런 화산 폭발 지진으로 어떤 그런 경제적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문을 열어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열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환난 가운데 지켜주겠다. 그리고 장차 이 말 큰 환난인데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희의 위에 기록을 해주겠다. 너에게 이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기둥된 너에게 새겨주겠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멸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의 복을 주겠다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과 더불어서 지금 장마의 이 폭우, 홍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직장과 사업, 물질의 고통, 때로는 생명의 위협, 질고, 여러 가지 이 대적자들, 박해자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낭망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작은 능력도 없어서 이런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어.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다.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내게 열려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이야. 이런 믿음. 이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내가 받은 구원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열으신 문은 천국문이에요. 이 천국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요. 이 땅을 바라면 좌절절망이에요. 전염병, 또 홍수, 피해, 다 이 땅이 무너지고 산사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열린 문을, 하늘문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문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 주님이 서 계시고 거기에 멸류관을 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그래,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잠시뿐이다. 잠시뿐.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런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땅의 어려움을
정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재난이 닥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류관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고, 멸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멸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나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열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의 성도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대진이 일어났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땅이 폐허가 됩니다. 모든 공들여 세워놨던 것이 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다 폐허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탄식과 한숨을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지금 두 가지 코로나19 하는 것과 또 이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떠나가고 잠기고 모든 농산물들이 다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가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들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말이죠, 정말 한숨이 나오고 탄식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 나라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한민국의 멸류관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류관이 되라. 우리 성도들은 이미 멸류관을 가진 자예요. 너희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멸류관이 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멸류관 되어서 이 모든 난관을, 우리가 이 멸류관이 뭐예요? 왕 같은 재상을 가진 것이 멸류관이 아니에요. 이런 이 멸류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다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나갈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가 대한민국의 멸류관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멸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멸류관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을 가진 성도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지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 없이는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권능이에요. 말씀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작은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시련과 난관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과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박해하던 사람들, 사단의 회인 사람들이 오히려 몇을 주어서 너 앞에 꿇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로 인해서 내가 승리한 거죠. 영적 승리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과 박해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듣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두려울 것이 어디겠습니까? 겁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고백을 듣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 있으면요 다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걸 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이 난관,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대한민국의 면류관이 되라. 성도가 대한민국의 면류관이 되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왕 같은 세상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이게 제상이에요. 왕 같은 세상, 어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기도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 우정자들 위해서, 이 어려움을 나가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가진 자로서, 왕 같은 제상으로서 이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살 수 있는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새롭게 회복된 역사가 임하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다. 정말로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화산, 폭발, 지진, 홍수, 또 전염병 이런 것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 대적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우상숭배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다. 절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라. 우리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면류관을 가진 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재상을 가지고 우리가 권세 있게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 우리의 막힌 문들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이 닫히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의 면류관 받아 영광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로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 가루를 걸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려울 때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사랑으로 모든 것 이겨나갈 수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의 충만하심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성들 모리모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